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 축복.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었잖아를 내 백성으로 사랑치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다? 오해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짱 헛질이라는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결코 내 백성이 되지 않고 그들을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 제사장은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나 신부잖아요. 제사장은 다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자녀들을 잊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목사들 밑에서 양육받은 자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짓 목자들 밑에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고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라 신부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헌금을 받아서
먹고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다.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들 밑에서 말씀 받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한 거는 목사라고 하는 자나 백성이라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다 이거야. 니나 내나 뭐 아는 거 없다 이거야. 그럴 때가 온다 이게. 그런 자들에게 내가 소행대로 벌하며 소유대로 갚으리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자들이.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과 결별돼야 되는데 행음한다고 하네. 행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한다. 이게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음하는 게 그게 행음이에요. 행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간 자들은 행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스겔서 13장 9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결코 이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목자, 허탄한 묵시,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다 하는 그런 말로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에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런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거예요. 뭘로 쳐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 사명자를 통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다. 담을 쌓아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눈앞에 와 있는데 평강만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하나님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자격 아래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어디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어디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그래요? 다 종이라 하고 또 죄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자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자민.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 되는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되는 백성. 그럼 호세아 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길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라 할 날이 이를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자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는 뭐냐? 호세아서 2장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럼 이런 자가 누구냐?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영으로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가든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입신된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육신도 없는 분이 무슨 장가를 들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는 것을 장가든다고 표현한 거예요. 장가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되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나는 하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 내게 육신에 장가든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계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딸이라고 해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걸. 하나님은 시온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 가운데.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죄인 된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시온은 어떤 곳이냐? 시온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으로 오신 게 시온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을 일컬어 성산이라 일컫는 거예요. 성산. 거룩한 산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산은 뭐 나무가 있고 뭐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해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성전을 가리켜서 산으로 비한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산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데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동방 서방 가르고 세계 만방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어디로 인도하느냐?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은 다 다르지만은 계속 같은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마다 다 똑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이 황폐된 곳이었는데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온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창화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창화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래서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지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 기록되기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예루살렘에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옵니다. 율법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굴 것이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거다. 그러니까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린 자들은 이 시온 산으로 찾는 거예요. 시온 산으로. 2절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 내가 내게 장가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 시온에 오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는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 시온과 예루살렘 아니고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몇백, 몇천을 주고도 안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 밑에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별도로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걸 말해요. 너무 새롭게 좋게 바뀌니까 옛날 것은 너무 좋으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고생했던 생각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뭘 순산하였도다? 자민을 순산하여. 자민, 아들 백성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순산을 말하는 것이 육신적인 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들을 탄생시킨다는 거야.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요. 시온에서 하나님 백성이
임산케 하고 해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만, 하나님의 자민이 된 자들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무덤 속에서 죽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곳에 끌고 갔었잖아요. 이 뼈들은 그러니까 뼈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에스겔서 31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산 자야 죽은 자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을 마른 뼈로 비한 거예요. 마른 뼈로. 무덤 속에 갇힌 자라고 비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 백성은 이 영적 무덤 속에서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래야만이 내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산자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덤이 뭐냐? 무덤. 바로 거짓 목자들이 무덤이요. 무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질책을 많이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을 가려서 회칠한 무덤을 위했어요. 회칠한 무덤.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뭐 같으니? 바로 이들이 무덤이에요.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런 무덤 속에 갇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화받을 자요. 화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한다는 것은 거칠만 한 자들. 뭐 제사장 가운 입고 성경 끼고 다니고 목소리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안팎이 다른 자들이라는 게요. 겉으로는 번드름하는데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자들에게 붙들려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밑에 있으면 결국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과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자들, 이런 가증한 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오늘날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율법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15절 보세요. 아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 밑에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 무덤 속에서 나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과 같은 자들이 겨다낸 뱀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증한 자들이야. 사람 뱀이고 사람 독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뭐가 간교해요? 간사하고 교활한 건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해서 남을 꿰는 거지. 그들이 바로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누가복음 11장 43절 보세요. 그게 무덤이, 이게 해치라니까 무덤인 줄도 모르고, 또 무덤도 봉분이 있으면 무덤인 줄 아는데 봉분도 없어 평토장해가지고 무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스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가 대우받기만 좋아하잖아요. 아이스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깨닫지 못하는 게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이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이 거짓 목자를 쳐서 깨뜨려서 그들 속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칼이 어떻게 깨요? 칼이 어떻게 깨?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거짓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양들이 무덤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니까 치라는 거예요. 치라. 8절 보세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보세요.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칼이요. 이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리라. 왜 거짓 목자를 정체를 완전히 밝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칼로. 말씀을 깬 자가 이 말씀을 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 없지. 그래서 13장 7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짝된 내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응? 너무 가증스러운 자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8절 보세요. 여호와가 7절 다시 봐. 7절 다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거짓 목자 밑에서도 내가 우쭐대고 내가 큰 자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아주 작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얼마나 큰 무서운 경고예요. 이 땅을 다 쳐서 3분의 1을 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도 거른다는 거예요. 3분의 1 중에서도.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 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도 뭘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잠언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은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흰옷은 이 칼라가 흰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합당한 자를 흰옷으로 비한 거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신갑주한 자를 흰옷으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는 계시록 3절 4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만이 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약을 사도 눈에 벌라보고 하라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목자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안약의 안약, 영안을 떠주는 안약이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아무나 택하는 거야.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가 결국은 끝까지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 듣지만은 다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남을 자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자가 누구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에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늘 답답해서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더듬거리며 찾는 것을 바로 저는 것으로 비한 거예요.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을 쫓겨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미 그 교회에서 마음에 떠난 자를 쫓겨난 자로 하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권사나 장로나 목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떠나고요, 쫓겨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다니긴 다니지만은 마음은 쫓겨난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한 자는 내가 잘못해서 환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제목인데 딴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바닥같이 낮춰서 육신적으로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 남은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신을 받아야 돼,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공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험과 같이 세계 만방에서 다 하나님 백성 될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은 뭐 H2O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을 말하는 게 말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걸 말하는 게 정결케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정결.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맺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도 거짓 스승을 우상으로 뺐잖아요. 거짓 스승.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주고? 새 영이 바로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이요. 같은 말. 하나님의 신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 받은 신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37절.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 선지자는 시대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산지 사방에서 다 찾아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고 모아서 불러들인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항상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도는 섬긴다는 도리잖아요. 말씀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첫 언약인 율법 속에서 외식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무마하였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줄 일이 없는데 흠이 많기 때문에 다시 둘째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것.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 첫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이 뭔지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율법은 알고 있어도 새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로다.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릴 것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녀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모래사장에서 다시 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결국 천국 들어갈 것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더 보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시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불의를 다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라고 다 사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죄인이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로마서 9장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부르모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은 자민이라 말씀하죠. 자민.
아들 된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아들 된 자, 아들 되지 못하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아들을.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들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밑에서는 종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종은 소경이고 규모거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종은 소경이고 규모거리이기 때문에 그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성경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양자영, 아들이 될 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합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읽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과 후사는 아들이 받는 것이지 종이라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성전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요. 성전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전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제사장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은 이런 자예요. 택하신 자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알기 전에 다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무덤인데도 모르면서 그 무덤 속에 갇혔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빛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런 자가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이걸 가르쳐 첫째 벌이라 말씀하세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첫째 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세상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를 다 불못에 던지는 영혼까지 심판받는 자들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 10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영생 못 하겠어요? 그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이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할이 없는 영생 복락 누리는 그곳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인데 거기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죽음이 있지만 여기는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남은 백성이에요. 이게 남은 백성.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듯이 모든 걸 이기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는 진리의 말씀 거듭난 자를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 하나님 백성이 받게 될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